저는 오늘 창세기 47장 9절과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다윗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야곱과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은혜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7장과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형 에서의 증오를 뒤로 하고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왔지만은 역시 외삼촌 라반에게도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외삼촌 라반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 광야로 나아가게 돼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이슬을 맞으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서울음에 빠져서 내일을 향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3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잊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다 나를 해롭게 한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보면은 이 야곱처럼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았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 비하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증 환자처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가 어디든 가든지 내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내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야곱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2장과 33장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형 예세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창세기 3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얻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도됐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앞세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편 118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7절과 8절까지 혈육을 골육으로 삼고 사람을 믿고 그 마음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곱도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사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아,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다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 에서에게 가서 형 에서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니까 양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보내고 한 떼는 형 에서가 와서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박한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문제가 임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앞세우고 또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자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희 앞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내가 인도하는 길이 더 높으니까 너는 가까이 계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네 생각을 앞세우고자 하는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릇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2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해롭게 여기고 그리고 결국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사람을 앞세워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8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함께 할 테니까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이 야곱이 이 두 번째 사람을 앞세워서 실패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다시 형 에서의 마음을 무엇으로 움직이려고 했습니까? 예물로 움직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돈을 앞세우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쫓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믿음에서 멀리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왜 다윗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까? 시편 39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재물 쌓는 헛된 일에 분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를 재물 쌓는 헛된 일에서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하고 다윗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웠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로도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가가지고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을 앞세워서 실패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실패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실패합니다. 네 번째 가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는지라. 사람을 앞세워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실패했습니다. 물질을 앞세워서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형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기며 입맞추며 피차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몇 번째 하나님을 찾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등 인생이 되어버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로부터 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사울 왕에게도 10여 년 동안에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또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만나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요, 대문짝 앞에 앉아서 그적거리고요, 침을 쫌쫌쫌 흘리면서 가랑구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그리고 블레셋에 있을 때에 이 블레셋 많은 방백들로부터요 많은 압제와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갔기에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제일 먼저 야곱처럼 사람도 앞세웠다가 자기 생각도 앞세웠다가 또 안 되니까 물질을 앞세웠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찾아서 4등 인생에 떼어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매사 만사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1등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험악한 삶 속에서도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그 문제가 여러분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음 주일날 이 다윗의 신앙,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